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누군가 나를 길을 안내해주고 이 길로 가면 안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된 길입니다 라고 인도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이제 러시아까지 진격을 하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출정 전날 그는 어느 한 귀족 부인에게 자기가 러시아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승전의 확신을 갖고 출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조용히 나폴레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계획은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이 나폴레옹 황제는 껄껄껄 웃으며 부인, 계획도 내가 세우고 이루는 것도 내가 이루오 라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몇 달 후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4년에 퇴위하고 엘바 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확신,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오늘은 인도함의 확신,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해 볼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모든 인생길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만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행로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갈 길을 지도받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똑똑함, 명철함, 내 경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인생길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내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과 대답 그리고 설명을 덧붙여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해 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를 훈계하며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내가 너를 훈계해주고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지도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은 직접 가면 빠르게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죠. 왜 그러실까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곧바로 가면은 바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런데 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경우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내지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경우에 뜻을 돌이켜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곧장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금방 도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셔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랬더니 돌아와서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안악 자손이라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하대하며 낮추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불평과 불신과 그리고 원망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그들을 바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 불신과 거역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몇 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순종만 했더라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몇십 년째 우리는 제자리를 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계속 뒤풀이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는데도 잇따른 불순종과 거역과 그리고 원망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도 못하고 생을 끝내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1, 2절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니까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의 이 삶의 엄청난 간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 어떤 복입니까? 바로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가 있습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의 명철로 우리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까? 이사야 55장 8, 9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명철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인생은 길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길, 살아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길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그리고 삶의 방법과 학문의 공식에 이르기까지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간답게 사는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간답게 살고 영생의 길을 알아 소망 있게 또 믿음 있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죽음 이후의 길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죄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이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도자라면 이렇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길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명철의 똑똑함을 신뢰하며 살아왔다면 내 똑똑함과 명철함으로 결정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환점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